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나 사랑하니?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너 나 사랑하니? 당신 나 사랑합니까?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목마르신 분인가 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고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세 번이나 거듭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참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예수님도 사랑에 목말라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으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힘을 내어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장 2절 3절을 보면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때에 도마가 없어서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에 다락방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론가 또 가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면 제자들을 붙들고 앉혀놓고 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잠시 동안 십자가에 죽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지 않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또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실컷 부활했다 확인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만 등거러니 남아서 뭐 며칠이나 되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세월이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나서서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7명의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7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남아 있으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의논을
했지만은 별 뾰족한 수가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고 소식도 없고 그냥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 뭘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걱정이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본 나머지 6명의 제자들 또한 그럼 나도 베드로 따라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줄레줄레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베드로야 원래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야고보 요한도 어부 출신이었고 도마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나다나엘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들은 어부 출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도 생전 잡아보지도 못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마는 옛날 실력이 3년 만에 녹슬었는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탈해하고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한 번이라도 더 그물을 던지자 그러면서 있는 가운데 해변가에 누군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틀 때쯤이었으니까 날이 아직 환하게 밝지 않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밤새도록 그 힘든 그물질을 하고 제대로 끼니도 챙겨 먹지 못했을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어떻게 보면 버리고 또다시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저 먹고 살 길이나 찾아야 되겠다 그러며 있는 제자들 성질이 나서 그래 뭐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하고 시작해야지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뜬금없이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3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삶과 죽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면은 예수님 좋은 양복도 사다 드리고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할 게 참 많을 텐데 안타깝게도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만 때우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고 있어,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실까요? 도대체 뭘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또 예수님은 내 무엇을 보시고 그래 네 말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주님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의 형편을 헤아리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셔서 그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조그마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시몬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세 번 물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찬송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실 때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번,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로 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대답이 필레오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나누는 우정 정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실망했겠습니까?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는 겨우 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러셨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에는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시고 필레오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아가페의 사랑을 못하지만은 필레오의 사랑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만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준을 이만큼 높여놓고 너 하나님의 사랑만큼 나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나를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준을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다오. 네가 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앞에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의 시간도 내어줄 수 있고 몸도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불러내면 언제든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자 하면 같이 밥 먹어주지 않습니까? 친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 할 때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뜬금없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양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필레오의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도 자신이 땅 위에 계시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 주님을 향한 네 사랑을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내 양들을 향해서 쏟아부어라.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 주님이 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사랑의 물길이 나를 향해서 쏟아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사랑의 목적지가 나라고 하는 존재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향하여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의 방향을 내 양들에게로 돌려라. 나를 사랑할 사랑을 가지고 내 양들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만져지지 않는 주님, 오늘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주님, 우리에게 영으로만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며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되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싫어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해도 외면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번 1000번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내 양을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양과 염소를 하나하나 구분해 놓습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물론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배고파 하실 때에 먹을 것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목말라 하실 때에 물을 마시게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붓고 계실 때에 옷을 입혀준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돌아본 적이 없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위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적 없는데요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너무 쉬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섬기시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배고파할 때에 밥 한 그릇 대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파할 때에 찾아가서 병문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찾아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할 때에 물을 마시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따로 놓고 보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방향을 네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 이게 목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나 양들을 기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싫어하고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아니야,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와 그 속한 자들을 위하여 택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말라 할 때에 마실 물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배고파하면 먹을 거 사드렸죠. 목말라 하시면 마실 물 사드렸죠. 벗고 계시면 우리 최고급 양복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옆집에 살고 있었던 배고픈 사람이 있었잖아. 또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목말라 하는 성도가 있었잖아. 그때 너는 그를 불쌍히 여겨 사랑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왜 그를 사랑해서 마실 물을 주지 않았니? 그들에게 안 한 것 내게 안 한 거야. 여러분, 그게 주님의 원리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시네 나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만큼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향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아파하지 않는지, 배고파하지 않는지, 목말라 하지 않는지, 굶주려 하지 않는지, 헐벗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양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사랑이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